여러분,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가 한 뉴스의 소식을 들으며 제 귀가 번쩍했는데요. 앞으로 이 의술이 발전해감에 따라서 100세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빠르면 15년 내에, 늦어도 60년 내에 사람의 평균 연령이 120세가 될 것이라고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를 들으며 왜 고개를 까딱하다 나는 아니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뉴스를 들으며 문득 앞으로 이런 장수 시대가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평균 연령이 40년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은퇴 연령이 80세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또 80세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40년 후에 4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헛된 말씀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여기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도저히 믿기지가 않지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쯤에 저와 같은 교회를 섬기던 분이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첨단 그 회사로 스카웃되어서 들어가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머지않아 화상으로 전화통화를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가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아니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다가 깨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전화를 받으면 참 민망하겠군요, 막 웃으면서 농담으로만 생각하고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 어느 곳에도 화상통화가 가능한 그야말로 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열리고 있고 100세 시대도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으니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얼마 안 있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화 영화에서처럼 집집마다 로봇 하인들이 있고 대부분의 웬만한 집안일은 다 그들이 해주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출퇴근하는 그런 세상을 그려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 분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세든 120세든 아무리 오래 장수한다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를 더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네바 출신의 의사고 또 유명한 기독교 저자인 폴 트루니에는 자신의 들을기라는 그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넬리와 함께 그리스에 여행을 갔다가 여행 중에 아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되었습니다. 넬리는 죽기 전에 평화스러운 미소를 띠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당신의 부모님을 만나게 될 텐데 정말 즐거울 거예요. 아내는 천국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마치 잠깐 기차를 타고 고향인 제네바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한 후에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트루니에는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모태신앙자였지만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통해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니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나 또 세상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체험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둘째 주일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었지만은 17절에서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말하기를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즉시로 다시 옥에 갇힐 수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옥에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옥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자들도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마침 그 무렵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옥에 가두었던 그 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다시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와 공회에 세우고 신문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가르치지도 말고 말을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찌해서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게 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 삼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회원들이 분노하면서 이 사도들을 다 죽여야 된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우 존경받던 율법사인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모이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뿔뿔이 다 흩어져 갔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이들도 흩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만약 그런 경우가 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할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제 의견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이 가말리엘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질한 후에 풀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능력받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나로 인해 능력을 받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시는 그 뜻임을 알면서 오히려 공회를 떠날 때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의치 않고 날마다 성전이든 집에서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동일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쳤고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외로이 달리셔야 했고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맡겨진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답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그 삶의 자세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천국이 현재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Here and now.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을 이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천국을 외치셨다. 이처럼 천국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미래에 올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까이 오다라는 그 헬라어가 엔기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가까이 왔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t's not yet here.
아직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 카라브라는 단어는 지금 막 도착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It's here, it has arrived. 이미 도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뜻의 단어라 할지라도 헬라어와 히브리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는 헬라의 문화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이 천국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에 가게 될 곳, 죽은 후에 가게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제자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법으로는 천국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이 현재적 의미가 더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여기에 이곳에 임하고 있는 천국을 믿으십니까? 자신감이 없지요. 어제 토요 새벽에도 물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곧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조금 낮았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이미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고난이나 힘든 문제들을 주님께 다 아뢰이고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자유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디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40일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암송하는 분들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누누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내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서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천국의 일이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옥에 갇혀도 죽음의 위협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감사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천국에 관한 헬라식의 사고법과 히브리식의 사고법을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헬라식으로는 천국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영토,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식의 사고법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임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밀가루에 넣은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임하고 있는 천국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천국이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상 명령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그 제자들을 본받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천국이 힘차게 확장되어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전적으로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자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던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차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동일한 이 천국의 사역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좀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심으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두가 잠든 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각에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지만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끌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도 때문에 갇혀 있었는데 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기적도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질병에 걸렸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 주시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남아있는 내 생애를 바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간청으로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지만 병이 나은 후에는 어때요? 조금 괜찮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룰랄라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나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번역을 잘못함으로써 기독교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이 침노하는 사람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폭력을 복음 확장을 위한 필요악으로, 악이지만 필요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중세기의 유럽에서 많은 영토 전쟁이 일어났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근세기에 들어와서는 제3국들을 향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들이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약소 국가들을 침략할 때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이 말씀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에 능통한 유 선교사님의 해석을 보면 여기 침노를 당한다라는 헬라어 단어 비아조는 수동형으로보다는 능동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했습니다. 강하게 전진해 나가다. 같은 의미의 히브리 단어는 파라스를 사용하는데, 이 파라스의 의미 역시 힘이 넘쳐서 바깥으로 폭발해가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천국은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갈 것이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 기관을 통해서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 천국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천국을 확정시켜 나가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이 점차로 이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가 교회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때에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가 알링턴 지역에 있는 유일한 한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우리 교회 이름을 알링턴 한인 교회로 바꾸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 이름만 바꾼다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모일 때마다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는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다 여기 두고 가십시오. 주님께 맡겨두고 가십시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에 힘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을 확장시켜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